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예기치 않는 일들, 여러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속에서 혼자 오롯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버틴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사가 됐고 그리고 또 멀리 타국인 이집트까지 팔려온 현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요셉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그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반복되어지죠. 왜냐하면 39장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이루었다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또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땅에 떨어졌으면 저주받았다 할 만큼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살아주셨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사셨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요셉과 함께 사셨고
극적인 하나님의 반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증언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파라오의 증언 속에서 이 바로가 이 41장 38절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바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재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파라오가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파라오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가 30세에 바로 앞에 섰는데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 바로 왕궁에 있는 그거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더 번성되어지고 번성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렇게까지 높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요셉을 같이 살아주셨다는 거, 요셉도 하나님과 기꺼이 함과 살았다는 겁니다. 노예 있을 때이든, 그가 죄수였을 때이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셨다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영어 번역본에 success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성공하면 만사형통을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형통,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겐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되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인가? 물론 그 자체를 실패다 성공이라 할 수 없는데 그 자체가 가늠자는 아니고 이미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총리의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에도 성공이었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도 이미 성공한 거예요. 아니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공은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로 마찰리아흐인데 진보하다, 넉넉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일이 잘 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목표를 이뤘습니다. 이게 형통이고 이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왜 살아만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내 주위에 누군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만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이게 왜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장시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 영화를 쫓았다고 한다면 그럼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엄청 늘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7년 동안 풍년 속에서 소위 살인사욕을 채우지 않았고요. 오히려 왕실 곡관으로, 바로의 곡관으로 다 집어넣었죠.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굶주린 사람들을 이제 곡식을 팔아서 계속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바른 인생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토록 서로 사귀며 함께 거주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한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죠.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평행선을 이루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부터 멀리 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살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안전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달라진다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도구로 보는 것,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봅니다. 왕으로 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주님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수단, 도구로 또 먹고 살기 위한 자기를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나타나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질 때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필요한 것을 얻고 필요한 게 사라지면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요술램프 안에 갇힌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싹싹 비벼주면 나타나서 소원을 도로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자기 가치관,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이념이 가득하면 내 뜻대로만 삽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경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맞춘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은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행은 할라크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걷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사귐이 있는 동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발맞춰 보조를 맞춰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산책하듯이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관건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 발걸음을 맞추는 것, 함께 걷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뜻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어가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심은 굉장히 있는데 의식의 수단과 막 그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정말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죠. 활동을 하는데 삶을 들어가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종교생활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열심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의식과 형식을 이런 소위 또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신의 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고 하는 일을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신앙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겠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는 삶을 사는 것, 엇박자를 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엇박자를 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뭔가 가까운가, 이게 신앙의 성패를 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한 이 한계를 경험합니다. 어떤 한계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놓고 가까이 가기도 그렇다고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면대면한 관계라 하죠.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탄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건 필연적으로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이간질을 하는 것이고, 그럼 사탄이 이간질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세상과 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반된 목표와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 조직화된 그러한 이 신앙생활 혹은 삶, 이게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벗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염려했던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친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냐면 진짜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방식, 기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마치 자석이 같은 흙길에 있으면 밀어내듯이 내가 가까이 가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 해서 밀려버리는, 거기에는 자기 욕심과 방종과 이기적인 탐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시 대면대면한 관계, 아니면 아예 그냥 적처럼 원수처럼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가까이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항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항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항상 주님 앞에서 낮추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어떤 교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뜻 가운데서 이러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친구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쉬게 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깨뜨려야 그게 죄이고, 그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영혼의 실증이고, 그리고 거기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뜨려야 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가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이러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야훼 일의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 블레이고 다른 하나는 델레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블레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 이 모든 너희 더한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되어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델레마인데, 델레마라는 뜻은 호용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용적인 뜻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되어지지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는 자유와 책임과 결단이 요구되는 것,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이 딜레마하고 상관없어요. 딜레마. 만약에 하나님이 블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왔으면 모든 것은 하나하나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블레를 통해서 드러나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뜻은 분명하게 있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결국은 딜레마.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허용적인 뜻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책임지고 자유와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나가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보고 가는 것이고, 걷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 계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역사주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두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